베드로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8절에서 3장 17절까지 명령하고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로서 교인에게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당시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3장 8절 또는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환경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평안했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8절에 5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이 권면은 누구에게 주는 권면이냐?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의 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끼리, 성도끼리 온전한 믿음의 덕목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외적 환경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성도끼리, 우리 교인끼리 이렇게 삽시다. 첫째로 모두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죠. 한 가지 일에 뜻을 합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의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다양한 색이 존재하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은 동일한 예수를 믿지만 그 신앙 표현과 체험은 다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한 마음은 다양한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통일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이 모두어진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심으로 달려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의견 일치 과정은 무엇을 믿을까를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토론, 대화,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타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뿐이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이 정도 이해되면 이 정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조금 양보해서 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을까는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하고 그것은 양보와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의견의 일치 과정이란 어떻게 믿을까를 다루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색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피아노가 예배 악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럽에서 문화 역사를 살펴보면 피아노는 살롱 악기였습니다. 술집 악기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파이프 오르간만이 성당의 악기, 교회의 거룩한 악기였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 살롱의 악기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갑론을박합니다. 싸구려 악기를 어찌 저 천박한 악기를 술집 작부가 연주하는 악기를 거룩한 예배당에 갖고 올 수 있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피아노가 교회의 대표적인 악기, 연주악기, 거룩한 악기로 존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드럼, 일렉 기타가 예배악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하게 대우를 받았던 피아노가 현대 교회에서는 또 한국 교회에서는 경건한 악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아노 외에 드럼과 그 일렉 기타의 소리로 이 예배당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있을 수 없다. 의견들이
여러 오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의견 일치가 되어지면서 드럼도 예배악기가 될 수 있고 전자악기도 예배악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념이 모든 교회의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유행하고 있을 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 LA에는 많은 히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피들은 자연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잘 목욕도 안 하고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조금 꾀죄죄하고 더러운 그런 거린에 가까운 히피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이 히피들 때문에 또 맨발로 걸어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히피들 때문에 그 교회에 아주 비싼 카페트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지고 먼지가 쌓이고 흙이 가득해졌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갑론을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카페트가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카페트가 더러워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피들은 예배 오지 말게 합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에 신발을 준비해 놓읍시다. 그래서 그 신고 들어오게 합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페트를 없앱시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의견이 좋아요. 카페트를 없애는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더 예배를 자유롭게 히피들이 드릴 수 있겠지요. 하면서 그것을 일치하면서 카페트를 없애고 그리고 히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 의해서 그 유명한 CCM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CCM의 시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들의 조율의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거죠. 군대 간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끼리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여행 준비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빠 의견이 분분해. 여행도 가기도 전에 아이고 머리가 아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20살 아들에게 준 권면이 무엇이냐? 여행 가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면서 갈라서는 사람이 더 많다. 왜냐하면 여행 가기 전에 의견 다툼이 없기 때문이야. 여행 스타일이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스타일에 대한 의견 다툼이 있어야 돼요. 여행의 방식을 분명히 넌 표명해야 될 것이고 네 친구들도 난 어떻게 여행하고 싶어? 난 어디를 가고 싶어? 라는 얘기 여행 가기 전에 잘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의 절충하는 합의한 뒤에 여행해야 추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합의했던 모양이에요. 싸우지 않고 즐겁게 5박 6일의 여행을 즐기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다툼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의견 대립이 존재합니다. 달려가기 전에 싸워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저기로 달려갈 목표의식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바다를 보러 목포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그리고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꿍시렁거리지 말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면 됩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자유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유교회 KTX에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아버지는 대학까지는 내가 보내줄 수 없어. 너는 정말로 네 힘으로 대학을 가야 돼.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 엄마는 대학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의견 대립합니다. 양육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대학까지는 등록금을 어떻게든 보태주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합의를 해놓고선 계속 꿍시렁거립니다.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분명히 양보했고 분명히 말 안 하기로 했으면 의견을 합치한 것 아닙니까? KTX 탄 거잖아요, 부산에. 그런데 목포 안 간다고 꿍시렁거립니다. 그런 옹졸함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힘을 모두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마음, 이거예요. 의견의 일치 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그 의견의 일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 하나의 가치,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꿍시렁거리지 말라.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둘째, 서로 동정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동정이란 단어는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요즘에는 공감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이렇게나 많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감정의 흐름이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포코의 광기의 역사,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 책이죠. 이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의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착이래요. 자기 집착. 사람이 자기에게 집착하면요, 자기의 아픔에만, 자기의 기쁨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참으로 보게 되고 허상을 실제로 보게 되고 폭력과 추함을 미와 정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가치, 미의 역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미치느냐?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프다. 내가 제일 아프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고결하다. 이 자기 집착이 광기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아프다고 말하는 엄마 실제로 있어요. 자식놈도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어. 청년의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의 시대와는 달라.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아빠의 아픔, 자녀의 아픔은 2차적이 되어버린 공동체 속에는 광기가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희노애락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폭력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느끼고 자기의 아픔만 느끼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미쳐가는 것이죠. 살만한 세상은 베풀고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만한 세상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에 아프겠구나라는 그 마음 쓰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없는데 어찌 베풀고 나눕니까? 불가능해요. 그가 베풀고 그가 나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아프겠다. 그때 돕는 마음이, 돕는 행위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제일 아픕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힘든가?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교회는 아무 위로도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가장 힘듭니까? 내 아내일 수 있다. 누가 가장 힘든가? 내 자녀일 수 있다. 나의 부모일 수 있다. 내 옆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일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잣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뻔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이란 형제애입니다. 원어로는 형제애. 또 다른 뜻에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즉 가족으로 구성으로서의 덕목을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으로서의 덕목을 행하라. 예를 들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덕목이죠. 무조건 주고 무조건 베풀려고 하는 그 덕목을 부모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을 보면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분리불안을 가장 먼저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특히 엄마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시점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되거나 엄마와 조금 거리를 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분리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무한히 잘 표현되어져야겠죠. 같이 있는 것만이 분리불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아,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심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뭐냐? 난 이 단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상 항상성이 생긴다. 분리불안의 단계를 거친 애들이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는 대상 항상성,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저 대상에 대해서 도망갈까, 나를 버릴까, 또는 저 엄마가 너무 미워라는 그 분노, 그런 것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신뢰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 대상 항상성. 사랑하는 우리 자유계교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 항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너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세상의 분리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덕목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 대상 항상성.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저는 제 자녀들에게 대상 항상성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신뢰 있는, 아빠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려고 때늦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내가 부족한 아빠였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형제의 책임, 성도의 책임,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신의 위치에서의 책임을 서로에게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상 항상성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믿음의 덕목들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믿을 놈 하나 없는데 교회 오니까 정말 의지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셋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나 먼저 자비. 뭐라고요? 네, 우리가 두 가지는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상호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비와 겸손에 대해서만큼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나 먼저 자비. 이건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행하는 무한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 먼저 자비. 어떤 성경은 인정이 넘치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심이란 단어도 됩니다. 이해심과 공감은 좀 다른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적 측면이에요. 이해라는 것은 지성적 측면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전후를 따지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직관적인 거예요. 아프구나? 나도 아파. 공감이에요. 힘든 게 보여요. 힘들겠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힘들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아니 정말 힘들지 않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가 힘들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해심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누가 봐도 야 쟤가 뭐 속편하게 사는 애 보고 뭐가 너는 힘들다고 보냐? 그러니까 네가 얘를 몰라서 그래. 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제가 저런 행동을 한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어. 이걸 이해심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자각하고 판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성적 공감이 바로 이해예요.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충분히 그의 상황을, 그의 태도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반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면서 저 인간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부정의 반응을 먼저 보이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먼저 그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한 번만 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오가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반감이 용서하고자 하는 자극이 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나 먼저 자극 한 번 더 헤아려 봐라. 이성적 공감 뭐라고요? 이해심. 이성적 공감.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그게 이해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먼저 겸손. 나 먼저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적용되지 않는 어찌 보면 의무와 같은 태도. 그게 바로 나 먼저의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나 나 먼저 자비하고 나 먼저 겸손하는 거죠. 정확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라라고 했지만 직역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낮게 여기신 분이다. 낮아진 예수다. 즉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말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잘나게 여기라.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요? 상대는 항상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을 뽑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미쳤어가 아니라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덕을 봤어. 이 마음이 가족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버릇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할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야, 발로 써도 그것보다 잘 쓰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중엔 나도
목사하면 저거보단 잘하겠다. 내가 설교하면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래요. 아마 한 번은 잘할걸요. 그걸 30년 해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래요.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편치 않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고야 으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참 살만한 세상, 살만한 가족을 꾸려나가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사랑의 시선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야, 너는 나보다 잘생겼다. 그래요. 아빠보다 잘생겼다. 엄마보다 예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딸은 엄마보다 조금. 근데 엄마는 얘기해요. 야, 넌 엄마보다 이뻐. 아빠도 얘기해요. 너 엄마보다 이뻐. 저는 제 아들이 저보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근데도 엄마가, 여보, 당신보다 더 잘생겼어. 또는 고모 할머니가, 야, 너보다 더 네 아들이 잘생겼다 그러면 저는 그 인정을 해요. 맞아요. 나보다 잘생겼어.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기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착은 광기의 역사로 흐르지만 자기애를 던져버리고 나서 그가 나보다 낫다는 겸손한 생각을 항상 갖고 살게 될 때는 평화가 잔잔하게 우리 삶을 적실 줄 믿습니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보다 나아. 그렇죠? 나보다 나아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목사하면 그 정도 못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부산에 가서 멋진 바다를 구경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